주어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채플 주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장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수요 예배로 또 채플로 우리 학우들과 교직원들과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지금 이 자리에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학기가 시작된 지 어느새 절반가량 지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학기 때 계획하고 목표로 한 일들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또 흐트러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고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서 허락하실 상급을 바라보고 다시금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또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면케해 주시며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도 정치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많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궁핍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국민의 안녕만 바라보며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겸손하게 잘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도 많이 있습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이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는 이 표제가 중요합니다. 표제도 제가 슬라이드에는 보이지 않지만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혼밥이란 말 들어보셨죠? 혼술, 혼술이라는 표현들 예배 시간 때 언급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혼밥, 혼술 다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세대들이 쓰는 말입니다. 이 덧붙여서 제가 한번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러 말이 있더라고요. 혼밥은 혼자 밥 먹는 거잖아요. 혼술은 혼자 술 마시는 거고, 혼여도 있어요. 혼자 여행 가기. 혼영은 혼자 영화 보기. 혼커는 혼자 커피 마시기. 혼쇼는 혼자 쇼핑 즐기기, 혼공은 혼자 공부하기. 그러니까 혼과 이렇게 합성화된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방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예능 프로그램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참 커요. 나 혼자 산다. 이 제목이 굉장히 저는 좀 도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산다.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주로 혼자 사는 연예인들을 일상을 재미있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공감하고 시청하고 혼자 사는 거 참 즐겁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를 넘었다고 했어요. 3년 전만 하더라도 30%에 채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10가구 가운데 4가구가 이제 혼자 사는 가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혼자서 즐기는 1인 문화, 1인 가구의 소비 금액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니까 이 지역 상권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대형마트가 정말 발 디딜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대형마트가 문 닫는 곳도 많이 있죠. 이 존재 가치가 상실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굳이 대형마트에 대량으로 물건을 살 필요가 없어졌어요. 가까운 편의점만 가도 필요한 것 거의 대부분을 살 수 있고 또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번거롭게 대형마트까지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만 하더라도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여성들은 더더욱 아마 그랬을 겁니다. 식당에서 1인분을 시킨다는 게 단품은 시킬 수 있지만 찌개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시키기가 좀 어려운 게 있잖아요. 1인분을 시킨다는 것이 눈치가 보였고, 식당에서는 아예 어떤 메뉴는 2인 이상
2인 이상이 되어야 요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요하기도 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이 기숙사 식당에 몇 번 가보니까 혼자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좌석도 배치된 곳이 있더라고요. 이 식당에서 이제 혼자 오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안히 먹을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시대의 트렌드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게 시대의 트렌드니까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우리 영적인 생활, 예배 생활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니까 대표적인 예로 언제부턴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 누구로부터 간섭과 관심을 받지 않고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혼자 자유롭게 교회를 다니고 싶어하는 젊은 세대들, 기성세대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은 예배는 참석하지만 정식으로 교회에 등록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처음 나오면 정말 황송할 정도로 환영을 해주고 환대를 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혼자서 신앙생활을 즐기는 사람은 교회 등록을 잘하지 않습니다. 설령 등록을 했다 할지라도 예배 외에 다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참석만 하면 되는데 다른 모임은 어떻습니까? 좀 자신을 오픈해야 되고 좀 드러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런 것이 꺼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좀 규모가 좀 있는 교회는 새로운 사람이 와도 등록하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거쳐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등록하라는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또는 자칫 관심을 표현했다가 그 사람에게 부담을 줄까 싶어서 그냥 좀 익명을 좀 요구받고 싶고 자연스럽게 예배만 참석하고 싶은데 자꾸 옆에서 관심을 표현하면 그것조차 부담스러워할까 봐 그런 거예요. 또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같은 교회를 다니는 형제 자매들, 이 구성원들과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 후에 여러 모임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대학부에 참석하는 형제 자매들을 봐도 그런 친구들이 꽤 있어요. 예배 외에는 여러 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목회자가 가서 너 왜 이분 모임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니 뭐 불편한 점이 있니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이 이제 팬데믹 시기 이후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른바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영상 예배라는 것이 한국 교회에 일반화되었습니다. 예전에 이 온라인 예배라고 하면 주로 병원이나 부대, 교도소 이 특수한 환경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예배 방식이거든요. 예배당에 갈 수가 없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허용된 방식인데 이제는 거의 모든 교회가 회집 예배와 함께 이 동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교회도 꽤 많죠. 우리 교회는 생중계가 아니고 녹화 중계를 합니다만 생중계하는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부 성도들은 좀 번거롭고 귀찮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목사님 저는 오늘 영상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이렇게 카톡을 보내는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저는 영상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상당히 문화 충격을 받죠. 저로서는. 이 교회 가려면 준비도 해야 되고 약간의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좀 단장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는데 영상 예배에는 자기 자리에서 아주 편하게 접속할 수 있으니까 번거롭지가 않습니다. 또 예배에 불참했다는 어떤 죄책감, 무거움도 상당히 덜어줄 수가 있고 또 헌금도 교회 계좌로 이체를 해버리면 완벽한 예배에 참여가 되는 겁니다. 성공적인 예배에 참여가 됩니다. 전혀 마음이 부담이 없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나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탓하거나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그래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함께 예배하고 연합하고 교제하는 이 소중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연합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의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불렀던 노래라는 뜻이죠. 1절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보라 이렇게 감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이렇게 연합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를 잘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안에 이루어진 어떤 연합과 일치됨을 기뻐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당신의 자녀들이, 부르신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이유예요. 연합해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이 또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만 함께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연합하고 이 성도의 일치를 총망라한 말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연합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부름받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서로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이 관계도 매우 중요하지만 함께 부름받은 다른 지체들, 형제 자매들과의 이 수평 관계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과 함께 연합하고 함께 교제해서 신앙을 권고하게 세워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으로 잘 버티고 있는 것 되돌아보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지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버틸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되어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세워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부교회, 대구 동부교회 김서택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에 12아들이 받은 축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개인의 신앙은 남의 필요를 채워주고 남을 바르게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성숙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가 과연 공동체인가, 공동체가 존재하는지 의심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꼭 극장 같다고 합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관계를 통해서 신앙이 확인되고 성숙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남의 필요를 채워주고 남을 바르게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성숙되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가 정말 극장 같은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를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섬기고 연합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말을 의미 있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치면 주님이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고 기대하셨던 성도의 연합과 교제가 상실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상실되는 것, 이 아름다운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이 죄악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갈 때 혼자 힘으로 가능할까?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공동체의 지도와 돌봄 속에서 나의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 형제의 연합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2절에 등장하는 기름, 수염, 옷깃, 이 모든 단어들이 대제사장의 위임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름은 제사장들이 위임받을 때 머리에 붓던 관유를 말하고, 수염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옷깃은 제사장의 의복을 가르치는 거죠. 다윗이 이런 단어들을 사용한 이유는 형제와 연합하는 것이 마치 대제사장의 위임식만큼이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이렇게 형제와 연합하여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그것이 곧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혼자 사는 것이 대세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래 결혼 왜 결혼 안 하는 게 좋아, 이렇게 그냥 툭툭 내던지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좀 충격적으로 들립니다. 그런 말들이 성경에 반하는 말들이거든요. 시기는 좀 늦고 빠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가정의 제도들을 어떻게든지 믿음의 자녀들을 생육하고 번성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교회에서 그렇게 그냥 쉽게 내뱉는 것이 과연 덕스러울까,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혼자 사는 것이 시체말로 대세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 생활, 예배 생활만큼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참여하고 성도의 교제가 없는 그런 교제가, 이 코이노니아가 단절된 나의 영적 생활이 가능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속에서 회심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제일 안타깝고 제일 슬퍼했던 게 뭡니까? 성도들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우렁찬 목소리로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연합하는 거, 이걸 못해서 답답하고 괴로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만 받아먹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묵상한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 저는 그 믿음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기쁨으로 음식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여한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일인지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또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함께 나누며 교제하기를 원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또 적극적으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0장 보시겠습니다.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드림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